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 우리들의 마음도 화창하게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받은 후에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이제 이 10장에서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만났지요.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정말 겸손합니다. 자신은 정복자고 그리고 유대 민족은 피지배, 피정복된 민족인데도 어떻게 보면 하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듣는 데에서 엎드리지요. 2번이나 엎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이렇게 듣는 마음, 그죠? 그리고 겸손한 거죠. 겸손함. 바로 그것들이 드러났어요. 자, 그렇게 하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말이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34절, 35절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잠깐의 이 서론 같은 이야기에 참 많은 게 들어 있어요. 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실로 놀랍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자, 이 외모라고 하는 거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고 또 남녀 또는 노소 연령 이거 따지고 또는 학벌 이런 거 따지고 이게 사실 우리 인간들이 잘 따지는 거예요. 뭐 지금도 백인이냐 흑인이냐 또는 동남아냐 중국 사람이냐 하여튼 뭐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차별도 많습니까? 또 남녀 간에도 나이를 가지고서 또 배움을 가지고 참 차별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판단을 참 잘해요. 판단을 이걸 가지고 하지요. 이게 사람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사람을 본다 하는 거지요. 자,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외모, 민족이나 남녀이든지 나이든지 학벌이든지 그걸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뭐로 판단하고요?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이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장벽 이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구나.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나의 직업으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나이로 판단 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의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바로 장벽이죠. 장벽을 뛰어넘기 시작을 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상식, 내 습관, 이러한 그런 장벽이죠. 내 고집,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거죠. 이때부터 이방인까지도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이제 깨달았도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편견, 이런 민족주의적인 의식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외모를 뛰어넘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의를 행하느냐. 사실 이 두 기준은요, 요 10장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9장에서도 나왔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예를 들어 9장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표현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여제자로서,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경외함과 의를 행함,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3번 이상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 면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이걸 영성이라고 해볼까요? 또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구제, 이거를 선행이라고 할까요? 선행. 이것은 서로 같이 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두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즘 우리는 믿음이 좋은데 참 삶은 엉터리 같은 사람 많지요. 또 살기는 참 선하게 보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준으로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넬료는 이에 해당되던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은 또한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 고넬료가 참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 가기 위해서 이 장벽을, 어떤 사람의 생각의 벽을 뛰어넘는 모습이 36절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만유의 주 되신다. 이 만유는 뭘까요? 예, 존재하는 유, 있을 유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 되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Lord of all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것들의 주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주인이 아니라 만유의, 이 모든 땅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면서 이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고넬료 같은 로마인, 이방인, 그리고 그들을 향한 화평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해주셨다. 여러분, 이때는 전쟁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때는 로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 로마는 전쟁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게 없었어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문제로 싸우고 갈등을 로마인들과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화평의 복음, 민족을 뛰어넘어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고넬료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화평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의 소식, 비극의 소식, 아픔의 소식들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외쳐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낮은 곳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깨달았던 부분들을 우리도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장벽을 뛰어넘으시는구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민족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나이나 학벌이나 직업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는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은 찾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또는 어떤 조건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골라서 만나고 또 사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되고자 하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되기를, 그런 마음을,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넬료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외모의 모습, 그런 것에 갇혀있지 않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만의, 나만의 세계에 갇혀 고집스럽고 하나님 내 습관에 갇혀있는 우리를 깨트려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